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마다 큰 위기 시대 때 큰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많은 여기 우리 드리디교회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바라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정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참 나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한번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해보니까 참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어떨 때는 속도 상하고 이런저런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이 시대에 굉장한 위기 시대예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 그렇고 이런 가운데도 그 시대에 살리는 응답을 받은 신앙인들의 특징이 우리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채고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요셉, 우리 한 몇 사람을 봅시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또 자기가 어용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도와주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 해석한 대로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자기 지금 억울하게 당한 이런 얘기들 좀 해서 거기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꼭 내가 나가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간 뒤에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으로부터 요셉은 엄청난 시험을 당한 거죠. 형들이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노예로 팔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은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나신이로 이미 서원해가지고 자식을 이제 낳아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영적 기도자인 제사장이고 그리고 사사인 엘리 제사장 집에다가 아예 이 어머니가 거기다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사장은 나이가 많고 이미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영향을 끼칠 만큼 능력은 없고 근데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이게 제사장으로 있는데 이게 완전히 개망난이에요. 이거는 일반 신자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막 원성이 온 백성들의 원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 자랐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그러면 사무엘은 괴롭힘을 안 당했겠습니까? 상당한 괴롭힘도 당했을 겁니다. 나중에 어느까지 갔으면 나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이 언약궤까지 뺏기는 이런 어려운 수모를 겪고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나라를 구원했어요. 골리앗을 꺾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구원했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이 사람을 이작듯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참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아무 잘못 없어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잘못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빌론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입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해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부터 원망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우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 다음 뭐죠? 자기 어려움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원한을 품고 하겠죠. 그 사람에 대한 막 탓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뭐죠? 사람을 탓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 어려움 당하면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못된 짓 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잘 돼가지고 복수했단 말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당할 때에 그게 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45장 고백 속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 버린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들의 생명 살리려고 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줬고 이 애굽 살리고 앞으로 세상 모든 사람 살리려고 나를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 하나님입니다. 보디바를 집에서 그 일을 당한 것은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참 놀라운 거죠. 사무엘은 그 환경을 보고 이스라엘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이유가 뭐냐? 그 당한 이유는 블레셋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블레셋을 당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늘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당했던 그걸 가지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원하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일본에게 당한 거죠. 힘이 없으니까 늘 중국에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중국 탓 아니에요. 일본 탓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탓이에요. 다윗 이 사무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탓이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계속 타락된 생활을 하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 아니냐. 다윗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울왕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아요. 사무왕을 그야말로 사울왕을 끝까지 보호해요. 죽이자고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안 죽여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왕이 죽었다고 해서 대성통곡가 울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깨춤 출 건데, 아이고
잘 했다. 안 그래요. 대성통곡. 오히려 기쁜 소식 전해준 사람 죽여버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의해서 도망갈 때 그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 참 얼마나 얄밉습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뒷걸 날리고 돌 던지고 이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급했던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는데 따라온 같이 호위하는 지금 왕을 경호하는 그 아비새 그 장군이 보다 못해서 왕이시에 가서 입 다물게 하겠습니다. 한 칼에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가만두어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부이겠느냐? 하나님 시켜서 하는 일 아니냐? 가만두어라. 다니엘과 세친 건 뭐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 비참한 짓을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하고 이 저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 세 청년 다니엘 네 사람은 딱 이유를 알고요. 딱 마음을 뜻을 정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유를 알아요. 제대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절대로 원인을 밖에서 찾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 탓, 환경 탓, 누구 탓, 부모 잘못 만난 거 이런 탓하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사실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그걸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또 질문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마음에 답을 주실 때까지.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많은 답이 와요. 이제 불신자에게 어려움 오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거잖아요. 나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어려움 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똑바로 잘 믿으라고 말이에요. 예수 똑바로 잘 믿어라. 제대로 복음 알고 제대로 사명 알고 그 말이잖아요.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나 아니? 그걸 이제 깨달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만 발견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24시 뭐요? 일심전심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그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도 너무 내 중심이었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너무 내 중심 창세기 3장 그리고 너무 물질 중심 너무 세상 것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거든요. 그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진짜 네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죠. 이제 그걸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발견한 걸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그리고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도 바뀌게 되고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이제 역사들이 내 주위에 자꾸 이제까지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만 자꾸 내 주위에 있었어요. 잘 보세요. 이래가 어려움 주고 저래가 어려움 주고 나의 사기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사업에 온 이런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바르게 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은 자꾸 붙여주는 거지. 이런 사람을 붙여주고 저런 사람을 붙여주고 그리고 가만 생각지 않는데 응답의 문이 열리잖아요. 유목사님 옛날에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빨간 벽돌로 지은 그 장로님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저 못 쓰는 땅 그냥 뭐 조상적으로 받은 거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그게 어느 날 아파트 단지가 들었어요. 돈을 수백억을 보상받았어요. 그때 또 조심해. 그걸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하는 데 드린 거예요. 그거요 보통 믿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업의 문을 뭐 열 수밖에 없지. 우리 트리티 교회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산업인들 가운데 이런 축복받아 간증할 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누구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 탓도 하지 마시고 부모 탓도 하지 말고 조상 탓도 하지 마시고 환경 탓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대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문을 대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할 절대 계획이 우리 가문을 통해 있다니까. 그걸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걸 딱 이거다 찾으면 이제는 그걸 잡고 이제 시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누가 봐도 저 장로님 이거 진짜 이건 하나님 역사지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래 이게 진짜 응답이죠. 사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그거는 그 누구 뭐 불신자도 하는데 그걸 뭐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역사다. 저거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 역사라고 말하기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이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이제 장로들 가운데 교회 안에 중요한 우리 중지들 가운데 응답 받아야 우리가 2, 3천 나라 오존종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지혜롭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변론도 하시고 토론도 하셨지만 무의미한 충돌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입니다. 이것을 재빨리 눈치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셨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는가? 오늘 이 수가성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현장 전도에 대한 3가지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관례를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 속에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죠. 유대를 떠나 3절 보면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 당연히 갈릴리로 가려면은 이게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통과하는 거지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냐 하느냐.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아픈 상처를 가진 지역이잖아요. 주전 722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저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저 지역으로 나라로 이주해 가고 아수르가 그렇게 했어요. 다시는 반영 못하도록. 그리고 저 다른 지역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을 거기에 거주해서 살게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의 혈통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잡족들이 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거는 뭐 완전히 혼혈족이 되고 신앙도 완전히 이제는 순수를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뒤에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포로로 돌아오는 유대인들과도 충돌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따로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심 산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그들은 유대 전통이나 유대적인 그 신앙이 아니고 오직 모세 오경만 말씀으로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완전히 유대 이 정통적 유대인들하고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에 몇 구절 제가 찾았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게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가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서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 서신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람의 관례에 따라서 이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그 전통 또 그리고 유전 그리고 제도 이런 것을 따라서 많은 걸 만들어낸데 그것 때문에 지역마다 많은 시비와 이거는 유대 나라만 아니에요. 지역마다 그 종교적인 또 뭐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로 인해서 신앙에 많은 충돌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관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 관례들을 사람들이 쉽게 못 버립니까? 그 관례들 속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어디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잖아요. 고넬료 집에 이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며칠 지나고 돌아온 이 소문,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온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그걸 가지고 정통적인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은 이 교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무할례 집인 고넬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명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선교 와서 보고하고 난 뒤에 안디옥에서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이제 유대까지 퍼질 거 아닙니까? 정통인 유대, 이 할례파 유대인,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했다. 비록 이방인을 하더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총회까지 모입니다. 그 총회 결정이 난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대 같은 부분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방해되고 복음운동에 방해된다면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관례는 아무리 그 유전이나 또 그리고 그 전통이 좋은 걸 하더라도 그 제도가 좋은 걸 하더라도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 해답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마리아 찾아갔을까요? 여기에 뭘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 번째 비밀이 발견되는데 사각지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각지대를 찾아간 거예요. 사각지대는 그냥 주면 재앙지대 돼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재앙지대가 아니고 황금어종 중에 황금어종이에요. 왜? 매우 갈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12가지 문제속에 빠져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갈급해 죽을 지경이라.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물길로 왔어요. 그럼 물길로 와서는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물 길러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았던지 그 물동이를 그냥 우물에 두고요. 지금 이 시간이 6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한국 말하면은 12시예요. 낮 12시. 낮 12시는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전부 다 낮잠을 자는 오침 시간이라. 이 여인이 5번이나 인생 결혼했다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갈급했으면 5번이나 결혼해도 그래도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얻으니까 어디서 용기가 났던지 평소에 그 주변 사람들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교대도 안 하던 이 여자가요. 그냥 잠자고 있는 그 동네 사람을 다 깨우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지금 우리 우물가에 와 있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더니 그리스도 눈이 번쩍한 그리스도? 그럼 만나러 가야지. 이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며칠 거기 있으면서 그 사람들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왜 갈급합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버려져 있으니까요.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사각지대.
우리는 늘 가는데 뻔질나게 그 가봐야 사실 별 효과 없어요. 매일 다니는데 말고 벌어진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가까이 있어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눈에 보입니다. 그걸 사각지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전도에 헌신하는지 보십시오. 오직 복음, 생명 구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열정, 그리고 헌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 6절 보면 나와 있죠.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인간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도 갈급한 영혼 찾았어. 그들 구원하려고 거기 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도 마르고 날씨도 없고 땀도 나고 만 피곤해서 우물가 옆에서 덜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한 갈급한 사람은 찾는 사람은 어떠냐? 진정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사를 위해서 생명건 헌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 갈 줄 알면서 거기서 생을 걸고 복음 전한 겁니다. 빌립 집사는 아무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 찾아가서 사마리아를 완전 뒤집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느 정도 나중에 감동을 받게 됩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역시 그는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그 빌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그가 한 결단을 보게 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증을 하늘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자세와 각오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되 거기 빠지만 하는 자 수용하십니다. 지금 횟수는 알주었습니다만 전번에 우리 올림픽 경기 마지막 마라톤 선수 경기할 때 보셨잖아요. 거기에 길가에 서 있는 구경하는 사람이 달려오는 선수를 못 가도록 막아가지고, 근데 그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를 실패시킬 수 있는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거기 묶이면 우리는 복음 못 전합니다. 거기 묶이면 우리 세계 선교 못 합니다. 이유 없어요. 우리는 오직 2, 3대를 5천 정도 세계 복음화 그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것 주 예수 받은 사명, 이 복음 증가하는 일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우리는 이 각오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별셀 사람 다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눈을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색적인 복음만 전했는데 복음에만 반응 보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거 관심 보이면 그거는 제자 아닙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지 분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할 만큼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많이 선이우는 뭐요?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린 결과 아닙니까? 순교의 피가 없는 세계 복음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꼭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드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최고의 전도 응답과 축복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4월 지금 선교 대회를 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